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좀 했다. 네, 공부로 껌 좀 씹었다. 네, 노는 거로 껌 좀 씹는 게 아니라 공부로 정교 등수 안에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김중환 시사님, 괜찮아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는 자신 있게 손을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학창 시절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공부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네, 공부는 책상에 누가 더 오랫동안 앉아 있는가의 싸움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주구장창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조미선 집사님 시절에 사당오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당오락 뭘까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열심히 깨어서 20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고 5시간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게 된다. 사당오락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근무 시간을 더 많이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야근까지 해야지만이 더 많은 회사의 성과, 업무적 그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통념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그젬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할 때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 그 어떤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특별히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노력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해도 목회가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통쾌하게 해설을 해주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또 읽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뭐냐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히든 포텐셜. 히든 숨겨진 포텐셜. 포텐셜이 뭘까요? 옆에 있는 가람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지금 우리 세승이가 그렇죠. 잠재력. 여러분, 잠재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앞에 형용사로 히든이라는 이 단어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히든이 무슨 뜻이라고요? 숨겨진 잠재력. 계속 단어가 동호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히든 포텐셜, 이 제목을 지은 저자의 숨은 의도가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펜실대학의 조직심리학자 교수로 지내고 있는 애덤 그랜트가 지은 책입니다. 애덤 그랜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미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읽어보셨을까요? 가람사님, 그렇죠? 제목은 들어보셨죠? 이미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최근에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사회적 통념,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어떤 퍼포먼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회과학적인 통계를 제시하면서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되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에 시간을 쏟을까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12시간. 12시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 첼로니스트, 이 책에 나오면 그 세계적인 첼로니스트 요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20대에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번아웃이 되고 실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자신의 어떤 그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이 첼로니스트가 자신의 연습 시간을 확실히 확 줄이자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결과물을, 더 좋은 예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했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쇼팽 아십니까? 쇼팽,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쇼팽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2시간을 넘어서까지 연습을 하지 못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면 쉬라고,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하라고, 놀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운동을 했던 우리 세승이, 우리 세승이는 알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어라 운동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 선수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동만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했으면 뭘 하죠? 휴식을 취하고요. 자신의 몸에 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세승이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운동선수, 프로 선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전히 공부하는 학생들, 여전히 회사의 직장인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지만이 좋은 퍼포먼스, 완벽한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져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사회적 통념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부모는 어떻게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아이에게 어떻게든 달래서 음식을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보다 당장 내 입을 당기는, 내 입을 자극하는 피자, 치킨, 떡볶이에 더 많은 손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장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짜고 맵고 단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좋은 것만, 자기 입맛을 당기는 것만 찾아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늘 양식을 거부하고 당장 내 입에 맞는, 내 입을 자극하는 세상적인 음식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내 배고픔,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56절,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56절,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우리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에 여러분의 그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를 잔인하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과 다름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래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앞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이 찢겨나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그 온몸에서 피를 쏟아야 하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안겨진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우리 입맛을 당기는 피자, 치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초콜릿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장은 우리 배를 채울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식들은 우리의 성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달라고 주지 않으면 땡깡을 부리며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도 역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내 눈에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배부르고 다시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세상적인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식은 바로 하늘 양식이에요.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상적인 음식을 먹고 세상적인 음식을 마시면 반드시 죽었다. 너희들 보지 않았냐? 너희들의 조상들은 다 이미 죽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싸움의 기술이라는 한국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우리 충만아? 네, 이러한 영화 포스터입니다. 싸움의 기술. 누가 나오냐면 백윤식, 이분이 주연 배우로 나오고요. 또 제희라는 이 청년이,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제이는 이 영화에서 송병태 역을 맡았는데요. 이 병태가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맨날 친구들에게 얻어터지고 돈 뺏기고 빵 셔틀 당하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이 송병태가 어느 학원에 등록을 하냐면 특공무술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나도 더 이상 맞지 않고 이제 그들과 대결해서 내 몸 하나 지켜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특공무술 학원에 등록했는데 열심히 배웠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배운 기술을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자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무술이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터지고 또 얻어 터집니다. 어느 날 이 송병태가 목욕탕에 가게 되었어요. 목욕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싸움의 고수 백윤식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백윤식 씨가 몸은 이런데 아저씨 몸인데 그 험악하게 생긴 깡패들을 자신의 한 손으로 다 제압해 버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 송병태가 이 백윤식 씨에게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제자로 거둬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의 고수
백윤식 씨가 성병태를 제자로 받아줍니다. 제자로 받아주면서 이제 싸움의 기술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성병태가 스승인 백윤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해야 또 싸움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 것이 더 상대를 한순간에 제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스승인 백윤식 씨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토달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우리 보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 쓰는 것을 중지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삶의 내용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향한 목표, 삶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목적이, 목표가 무엇인지 전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그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비전, 나의 열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아닌 당장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적인 음식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음식은 세상이 유혹하는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살과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내용을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미 선택하고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인생의 문제가 믿음으로, 진리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목표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먼저 취한 나의 목표, 나의 비전, 나의 어떤 성공적인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을 부리며 요구하지 않았냐고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양육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라는 말입니다.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이 말로 끝내지 않죠. 덧붙여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넌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니? 라는 말까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넌 도대체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자신에게 결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단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 안에 있는 포텐셜,
잠재 능력을 죽이는 행위라고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에 전혀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생각은 내가 한다. 너의 운명 너희 스스로 결정하고 너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뭐만 먹고 마시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인서울대학에 보내는 것에 목을 매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이 유혹하는 그 달콤한 음식에 빠져 성공이라는 그 허망함에 빠져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허망하게 죽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애덤 그랜트가 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에서 잠재 능력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잠재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품성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품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녀들 여러분의 그 잠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품성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우리는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은데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뇌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좋은 품성을 물려줄 수 있냐고요. 불완전하게 완벽하지 않게 날마다 예수 앞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지만이 자녀가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고 그렇게 길러진 자녀가 히든 포텐셜 숨은 잠재력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8순을 넘기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번에 목회를 은퇴하시면서 제가 은퇴식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시 이렇게 동탄으로 오는데 우리 수환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다고 자신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네, 그 이야기를 자신도 지금 몇 년간 들었다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만큼 듣고 있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60세 환갑이 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들 결혼식도 못 보고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증인이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저희 아버지 지금 8순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그 고달픈 인생을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뭐가 난다? 인심 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자신에게 가진 게 있어야지 상대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6월달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긴 장마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김혜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계세요. 이때 가진 자의 여유,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만이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오래 참음의 그 놀라운 그 섬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보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전혀 제공받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을 포기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신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는 현실, 내가 원하는 상을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예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가난한 신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이미 결정했던 모든 선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나이가 먹어가야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인생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만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구나. 내 인생이 만들어낸 것은 뭐밖에 없구나? 죄밖에 없구나. 내가 한 것이라곤 예수를 이용한 것밖에 없구나. 그런 탄식과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발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향해 세상에 유혹하는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음식을 찾아다닌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고 단념하고 여러분을 버리겠다, 여러분을 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밥을 먹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달라고 계속해서 땡깡을 부리는 자녀에게
최후의 수단은 부모는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생각은, 결정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생각은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먹음직한 음식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 모두들 되어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